좋은 부모 만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또 주위에 좋은 친인척을 만나서 어릴 적부터 화목하고 어릴 적부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모나 그런 고모나 그런 친인척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그것은 더 없는 축복입니다. 그 많은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천추만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 이보다 더한 은혜, 이보다 더한 선물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구세주를 만나고 예수님이라는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절대 능력을 갖고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관리하며 그의 백성들에게 참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 왕입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독재자일 뿐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독재자를 위해서 전 백성이 봉사하는 그런 괴이한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르시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신의 중심으로 신에게 맞춰라. 신에게 맞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한테 맞추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에게 맞춥니다. 우리의 수준에까지 낮아지고 우리의 위치에까지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재물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추는 안성맞춤형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나 샤머니즘, 토속 종교는 그가 섬기는 신에게 맞추시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춰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하나님이 사람 되오십니다. 하늘의 부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지위, 하늘의 절대 능력, 하늘을 내어놓고 마구간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마지막 생명 하나까지도 다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난, 고통, 우주적인 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우리 예수님과는
비교하는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 할 만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이에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질적으로 성숙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위치에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격,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은 아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척척 해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무한한 이 가능성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선생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같은 지혜를, 예수님 같은 능력을, 예수님 같은 열매를,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일을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고 가셨던 그 일을 내가 계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함으로 정말 인간 중에는 최고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안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굉장할 건데요. 회장 아들이라도 굉장할 건데요. 여러분과 나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당당하세요? 여러분이 위풍당당합니까? 여러분이 천하의 무적입니까? 나는 힘도 약하고 나는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나는 배운 것도 졸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기 전의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게 당당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일 벌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아. 남들은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데 내 속에서 얼마나 자신감이 철철철 넘치는지,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이 철철 넘쳐서 17세 다윗 소년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여러분 조약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조약돌 하나 가지고 역전의 용사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힘과 자신감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지, 내가 천상천하의 유아폭조는 아니지만은 그런 능력이 내 속에서 약동하는 것을
엊그제 호주입니까 멕시코에서 화산 폭발하는 장면을 누가 촬영을 했더라고요. 꽉 2, 3초 사이에 천지를 울리면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바위덩이들이 어떻게 지상 500m, 600m, 700m까지 바위덩어리가 날아가고 그 어마어마한 힘, 그 용솟을 치는 그 용암의 힘, 여러분 가슴 속에 이런 열정과 이런 용기와 이런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은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그 온유한 겸손 속에 들어있는 자신감은 아무도 못 막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예? 우리는 예수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에게 배우잖아요. 이분에게 지도받고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가르침 받는 제자들은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무식해요. 네? 풍전등화 같아요.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죽이나 알았으면 두 마음을 품을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에 확정되지 않는 마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 그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돼요. 내가 기도하면 내 음성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리로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는 선생님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뭘 하셨어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꿔지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돌이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이 돌과 같은 인간의 심리, 단단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불통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마음이 여러분 옥토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결단이 되고 결심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했다면 오늘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으니까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한대로 내려가면서 제자들 때에 가면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은
좀 감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에 내려가면서 기적과 이적은 많이 감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가뭄에 콩나듯이 그랬을 것이다. 그러다 교부 시대에 들어오면서 차차 없어질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기적과 이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비상식적이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은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에 1초라도 영향받거나 제한받지 않습니다. 2000년의 공간을 뛰어넘어서도 제재받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기적과 기사가 고스란히, 아니 더 많이, 더 큰 역사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를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기적과 이 은혜, 이 은사,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나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어요.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갈릴리도 낙향해버렸어요. 그렇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나 이런저런 많은 여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꽤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문을 걸어 잠가놓고 있는 그 공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왜?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오늘날에도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비참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사업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인인관계든지 그리고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공허하고 항상 어떻게 마귀가 뿌려놓은 그 인격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모든 불안과 초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해 내가 사망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버렸어요. 과거의 죄값도 받았고 현재 짓고 있는 죄값도 받았고 미래에 지을 죄값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완전 무결하게 죄의 값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의 가난을 없애주셨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병이 여러분 나아버렸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복음의 실체, 복음의 실상, 복음의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서서히 내 몸에서, 내 심리에서, 내 정서에서, 내 생활에서, 내 금성에서 복음의
실상과 증거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에 따라서, 성장도에 따라서 권세의 나타남도, 복음의 실상도, 복음의 능력도, 복음의 축복의 양도, 질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90%를 누리는 사람, 복음의 100%를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의 1%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세계 무역 총재 1년 연봉이 1,300억, 1,400억, 1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개인이 1년 연봉이 그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연봉이 1억만 돼도 와, 연봉 많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실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스케일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복음의 실체를 누리는 것도, 나는 새순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애가 터지는 것은 우리 새순성도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다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거 누리라고 오늘도 내일도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초라하냐 이거지, 왜 그렇게 불쌍하냐 이거지, 왜 그렇게 안타깝냐 이거지, 왜 안 믿는 사람의 권력에 짓밟히냐 이거지요, 왜 안 믿는 사람에게 돈꾸러 다니느냐 이 말이지.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온 세상에 전해야지요. 그치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나니 마음이 새털보다 가볍다. 마음이 이렇게 온유하고 평안할 수가 있나. 행복하다. 그렇게 내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어. 내가 뭐 믿는 구석이 있다고 이렇게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예수님 때문에 아무 거 가진 것도 없지 할지라도 온 천하를 가진 사람보다 더 위풍당당한 그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사귀어 보니까 처음에는 약하고, 처음에는 온유하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학벌도 문벌도 재벌도 규벌도 인기도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사람 다 합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행복해.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됐어요. 세상의 의인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의인이 아니에요. 인류의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늘나라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사람의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교통순경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7급 공무원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5급 공무원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장군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은 안으로 밖으로 깊이 알면 여기 문장가 안 하고 혼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춤을 안 출 사람 없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 감개무라 너무 감격해서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하나님 하면 오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순종하면 기적이 있어요. 영계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계 속에서도 지구를 창조해서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땅과 땅 위에 산천 초목을 창조하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생명체를 주시고 모든 식물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저절로 생겼다고 말합니다. 꽃 하나가 저절로 생길 수 있나요? 재 하나도 저절로 생길 수 있나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 너는 죄인이다. 꼭 찍어서 죄를 지적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귀신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요.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 외에 이런저런 이 세상에서의 죽은 영예, 죽은 지혜, 죽은 인기, 죽은 부요, 죽은 명예, 죽은 것에서 구원을 받아서 파릇파릇하게 생기발랄하고 명랑하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요. 건강이 살아나요. 지혜가 살아나요. 집안이 살아나요. 행복이 살아나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인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죄받는다 이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보다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새순성들이 이걸 몰라요. 왜 주일날도 제대로 한번 못 지킵니까? 제대로 지켜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냐 가난할 수 없는, 가난이 불가능한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많습니까? 전 세계 수준으로 보면 가난한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심령도 부자고 영적으로도 부자고 물질적으로도 부자라야 돼. 영혼이 잘 됐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을 가졌다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선생님, 내 주인이 되었다면 나보다 더 큰 부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잘된 것은 실패하거나 잘된 것이 어떻게 다시 쪽박치거나 잘된 것이 다시 실패하거나 꼬부라지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귀신과 마귀와 사단이 아무리 덮쳐도 끄떡도 하지 않아. 가면 갈수록 더 잘 돼. 늙으면 늙을수록 더 잘 가. 백발은 의인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라요. 어떤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 알아봐요. 알아봐요. 바울을 지나갈 때에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여 하고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 가실 때도 내 때가 지금 멀었는데 왜 오셨습니까? 거라사의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보고 귀신이 알아보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보기도 하고 귀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껏 여러분이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표적을 따르니 저희가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세순교회 귀신 쫓아내고 나도 쫓아내고 여러분도 쫓아내는 실제로 그런 경험과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믿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안 도와준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 도와주려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려 그러고 항상 이기주의보다 이타주의로 차차차차 변화가 되고 예수님같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마지막 생명 하나까지도 주려고 그러고 선교사로 적도에도 선교사로 남극에도 선교사로 중국이나 저 티베트 내륙지방 오지에도 자원해서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거기 갖다 쏟아붓는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새 방언을 말하며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해요. 뱀을 집으며 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방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귀신 마귀 사탄 아무리 세고 아무리 신의 영역에 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옴삭달싹 못해요. 귀신 들리고 마귀 들린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옆에 근처 가면 부들부들부들 떨어요. 눈썹이요 떨고요. 손가락이 떨고요. 몸이 두려워 떨고요.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말기를 막 싹싹 비는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뱀을 집으면 무슨 말이냐? 귀신과 마귀 사단은 여러분의 종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귀신 마귀 사단은 여러분과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갖고 있으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귀신 마귀의 사단의 모든 공작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뿍뿍 걸어가면 귀신 마귀의 모든 공작들이 내게 해가 되지 않아요. 원수들은 나를 해하려고 공작한 그 모든 공작들이 내게 와서 전화위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못된 술수가 다윗에게 와서는 전부 다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사자굴이라는 그런 새로운 법을 제정했지만 그 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간 거냐?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쾌계를 쓰고 모함했던 그 정적들이 그 굴 속에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 속에 자기네들이 사자밥되는 그런 일이 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어찌 됐습니까? 그 하만 국무총리가 그 자기가 모르드게 죽이려 했던 십자가상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주위에 안타깝고 불쌍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믿어서 인간병 고치고 사람병 고치고 고집을 고치고 성질을 고치고 인간성을 고치고 모든 죄의 성향을 고치고 모든 마귀 성품을 다 고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 육의 병도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손을 얹어 대면 어찌 돼요? 나아요. 하라면 아멘 해야지요. 낫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낫습니다. 여러분은 병자 100명의 손 얹어도 한 사람에게 안 낫습니다. 내가 얹으면 절대 낫는다. 죽어도 낫는다. 안 낫지. 또 얹어. 안 낫지. 또 얹어. 어느 순간에 내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포커스가 딱 맞아 떨어질 때에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하나님 화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을 줘가지고 세상을 그의 나라, 그의 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교회고 교인이에요. 주기도문 뭐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말했어요. 병든 사람의 손에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이 제자 된 여러분, 예수님에게 바로 배웠다면, 똑바로 배웠다면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올라가야 바른 제자예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밀어줄게. 내가 깨닫게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한 것까지 가르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칠판에 글 쓰면서 가르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병자를 보면서 갈릴리 바다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현장 교육을 시킬지 이론 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이론 교육을 시켰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병을 고쳐주고 기적 이적을 행하심으로 내가 말한 말이 결코 어떻게 이론이 아니라 실체고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 살리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너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온 인간에게 알려줬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 마음, 그 심리, 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나. 성령이 함께 해지면 들려져요. 성령이 함께하면 깨달아져요. 성령이 함께하면 믿어져요. 성령이 함께하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성령이 함께하면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그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이 나타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변화돼서 예수 믿는 진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전도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기도할 때는 감정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는 실상과 증거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요 100배, 60배, 30배가 있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는요 의인들이 성경 속 의인들이 받았던 그 모든 축복들이 남김없이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더 많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누립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